다니엘 1장의 말씀을 우리 1절과 2절만 일단 같이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를 처음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는 관점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생각나시는 분? 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다니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신 사람들은 뭐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뭐 사자굴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근데 그게 저도 주일학교 때 기억나는 것은 굉장히 그 옛날 믿음의 그 간증, 무용담으로 들었지 오늘 나의 이야기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책입니다. 이 구약의 이 다니엘서처럼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구약에 없어요. 왜? 그 시대에 BC 600년경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런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었냐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지막 때 성도처럼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유념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나라에 잡혀왔다고요? 바벨론. 그런데 우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벨론. 우리는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밤에 드릴 때 요즘 우연찮게 저희 이제 자녀들과도 이 다니엘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다. 여기 바벨론 아니래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들이 믿음의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통과하면서 가야 된다.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센 주일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가정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정말 벨사살 왕이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으로 술 취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왕이 이 관세 잡은 마귀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조차도 이 세상의 술로 취하게 만들더라고요. 음행의 술로 취하게 만들고 돈의 술로 취하게 만들고 명예의 술로 취하게 만들고 권세의 술로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가 됐어요. 각자 무엇 하나에는 꽂혀서 산다 이 말이에요. 뭔가에는 미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은 진짜 돈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진짜 쾌락에 미쳐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식에게 매여 살고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인간은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존재감을. 그런데 무엇에 미칠 거냐는 거죠. 무엇에 꽂혀서 살 것이냐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꽂혀서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힘도 주시고 그때 능력도 주세요. 이 세상의 왕은 우리에게 세상의 술로 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로 새술에 취하셔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인데요. 첫 번째 다니엘 1장 6절과 8절. 우리 다니엘 1장 6절에서 8절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했는지 우리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벨니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진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어머니께 절대로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제 배우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중고등학교 때 식욕이 되게 왕성하잖아요. 지금도 왕성합니다. 지금도 왕성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거의 한 3배로 왕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락도 막 제 것도 먹고 막 애들 것도 정신없이 먹는 거죠, 막 같이. 근데 얘네들이 우리 좀 어저께 제사 드렸어. 우리 때 되게 제사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먹지 말아서 못 먹었던 거예요. 안 먹었던 거죠.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들이 그 앞에 진미가 펼쳐졌는데 안 먹었던 이유는 레위기 11장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을 때예요. 15살짜리 그럼 자기 혼자 알았겠어요, 이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의 신앙이 위대했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뭐냐면 이들의 이름에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들의 이름의 뜻을 봤죠?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너무 은혜롭죠? 누가? 자녀 나오면 미사엘이라고 하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자녀 이름에 이렇게 하자나 예자 들어가는 두 가지예요. 하은이, 한국에 제일 많은 이름, 하은이, 주은이, 예은이, 예나, 예솔이, 예지, 예준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자나 예자 들어가는 이름을 주는 가정은 분명히 부모의 신앙이 중심이 딱 잡힌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이름을 봤더니 이들의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종교를 통틀어 기독교만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가 아니지만 모든 종교적 경전을 통틀어 성경만큼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는 경전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읽다 보면 잔소리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신명기에서 잔소리처럼 반복하는 말씀이요. 자녀에게 알게 하라, 자녀에게 알게 하라, 자녀에게 알게 하라. 그럼 신명기 읽어보세요. 뭘 알게 하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자녀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신명기 꼭 읽어보세요. 신명기 4장, 너는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1장,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냥도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요즘 부모들은 이거를 잘 못해. 부지런히. 요즘은 자녀의 권세가 엄청 센 시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에 꼼짝도 못했는데 요즘은 자녀가 왕이어서 자녀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봐 이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성경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유대인의 지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자녀의
교육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신앙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신명기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강론하라 했는데, 집에 있을지 내 표에 매며 내 미간에 매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기를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눈으로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행했어.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났더니 그 후대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안 가르쳤다는 거야. 안 가르쳤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명이며 사명이에요. 아주 결심을 하세요. 좀 늦었다 싶으신 분은 손주에게 가르치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 다음으로 가장 신학을 정립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 굉장한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동거녀와 동거를 하고 사생활에 낳고 쾌락에 빠져서 마니교에 심취하고, 신앙의 엄마 모니카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니카가 참 어려웠던 것은 남편도 그렇게 센 사람이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16년은 눈물로 기도해요. 근데 아무리 세도요, 눈물의 기도에는 하나님 역사하셔요. 이 모니카의 남편이 정말 말년에 죽기 직전에 16년의 기도 끝에 주님을 영접하고 죽어요. 근데 남편도 셌는데 아들은 기도하는데 30년이 걸려요. 30년. 너무 방탕하게 다니니까 맨날 울고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또 가서 울고 기도했더니 그 주교 성 암브로시우스가 너 왜 이렇게 성 암브로시우스가 왜 이렇게 우냐 했더니 우리 아들 때문에 울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성 암브로시우스가 다 알죠. 뭐라 그래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30년 울잖아요.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게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냥 어느 순간 32살이 됐는데, 20살부터 방탕하면서 나와서 32살이 됐는데 어느 순간 너무 삶이 허무한 거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야. 내 삶이 지금 밑바닥에만 느껴지는데 막 음성이 들리기를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는데 방탕하게 해가지 말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정신을 차리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데요. 그때 완전히 깨져요. 꼬꾸라져서. 그래서 나중에 참회록을 쓰잖아요. 부모님의 기도로 본인의 감정.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게 만들었다고. 아멘. 이게 부모 역할이에요. 먹을 것만 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리스도로 먹고 살게 해줘. 자주 얘기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재산은 물려주시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로 먹고 살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뭣도 모르고 미국 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목회 안 했으면 나 먹고 살 게 없었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손재주가 있나, 아무것도 써먹을 게 없어 세상에. 근데 예수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먹고 살게 돼. 진짜 말 그대로 예수 덕분에 사는구나. 자녀들이 다 그래요. 뭐 돈 많으셔서 과외는 못 시켜주셨지만, 학원은 못 다니게 해주셨지만 예수를 경험케 해주시고 그 예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정말 여러분 모태신앙들 근데요, 저는 믿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어서가 아니라 모태신앙에게는 저력이 있어요. 진짜 저력이 있어요. 마음대로 가다가도 모태신앙이 주님께서 만지시면 한순간이에요. 요즘 우리 대구에서 연락이 오시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 아를 학교 보내러 막 바쁜데 전화번호 보니까 한국 전화야. 그래서 이게 받으면 이게 전화비 나올 것 같아서 안 받으려다가 받았더니 대구의 어떤 남자 집사님이신데, 공무원이신 남자 집사님이신데
모태신앙이신데 이제 술에 빠지셔서 정말 술 때문에 아주 괴로운 삶을 사시다가 술 취하고 가시다가 큰 사고가 나셔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근데 병원에서 본인이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설교를,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게 되셨나 봐요. 근데 술이 너무 많이 끊기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하여튼 가다가도 주님이 스탑하시면 확 돌아오면 모태신앙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태가 아닙니다. 모태신 분들 정말, 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정말 한순간에 주님께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웨슬리 아시잖아요. 18세기 영국을 바꾸고 미국을 바꾸고, 지금 미국에 왜 이렇게 감리교가 많아요?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미국에 이렇게 감리교가 많은 것이 웨슬리를 통한 부흥인데, 여러분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의 교육은 유명해요. 자녀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19명. 이 19명 중에 찰스 웨슬리와 요한 웨슬리 두 명의 위대한 기독교의 리더 정도도 아니고 정말 엄청난 부흥가들을 만들죠. 찰스 웨슬리는 우리가 저기 부르는 찬송가, 많은 찬송가를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가서 집회하고 설교하고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 써서 불러서 막 찬양을 일으키고, 그게 형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야. 수잔나의 글을 읽어보면요, 거의 이거는 뭐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어. 19명이 딱 8시에 딱 자는데, 하여튼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성구 암송하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는 아주 그냥 삶의 철저한, 주일 성수와 11조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더니 이 자녀 가운데 인류 역사상 위대한 부흥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에 하나님을 심어준 게 여러분한테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너무 좀 차별대우 해주신다. 진정한 고백이. 내가 하나, 둘 이 정도 하는데 하나님은 5, 6개 정도 주세요. 정말 삶이 그랬어. 삶이 너무 언제나 그걸 어려서부터 느꼈어요. 어렸을 때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구나. 그게 정말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있고 책임져 주심이 있어. 근데 저는 그게 정말 100%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부모와 조부모 대 하나님께 쌓아놓은 눈물과 헌신이라고 믿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성결교회 인물전에 나온 할아버지 기사를 읽어봤어요. 제 할아버지가 50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고 사진만 이제 봤는데, 제가 인물전에 있는데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완전히 나랑 똑같으셔. 이분이 어떻게 설교했고 어떻게 집회를 인도했고, 이게 제가 저희 오 목사님한테 이제 할아버지 가르쳐 드리라고 이게 소리내서 읽어드렸더니 너 얘기 아니냐. 처음에 진짜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 안 읽어줬는데 누가 제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봐도 안 만나봤지만 성격이 똑같으시구나. 이게 하여튼 아주 거기에 뭐 목이 찢어지도록 목이 찢어지도록 열정적으로 외치시고, 몸을 안 돌보시고 부흥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암이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인후암이 와서 의사가 절대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대로 그냥 막 찢어지도록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주시고 하여튼 몸을 부사는. 그래서 할아버지 별명이 불의 사자, 60년대 교계 불의 사자, 그게 별명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몸을 돌보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헌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교회 이제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가 4시 반에 그러니까 밤새 항상 철야를 하시고 4시 반에 본당에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러 오시면, 제 할아버지는 3시 반에 새벽 기도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안수를 받으시면, 야 어머님 머리에 손을 놓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 진짜 그 하나님의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통해버리셨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며느리가 되셔서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크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대의 저희 부모님의 그 눈물을 향한 주님의 향한 기도, 그 조부부대의 그 기도,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저희한테 진짜 쏟아 부어줘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오빠도 목회하고 남동생도 목회하고 또 여동생도 이제 목회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진짜 페이버가 있다. 너무 부족한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을 주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뭘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뭐 사람들한테 말 안 들으려고, 뭐 상처받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목회자도 부족하고 다 교회 성도도 다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자리를 주님의 눈물과 기도로 땀으로 여러분이 버티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헛되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되진 않아. 뭐라고 하셨냐면 역대 28장에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해줄 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넘겨줄 거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죽기 전에 해줄 말은, 죽기 전에 물려줄 거는 하나님 그 이름 한 분이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내 아비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아비의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책임감 없는 부모는 자기는 성경 안 읽으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자기는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11조 안 하면서 어떻게 자녀가 11조를 배워요? 저희 어머니요, 100원 주시면서 10원 11조 가르쳐요. 100원 주시면서 10인 11조를 가르치시다 보니까 지금도 자문 말씀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못해. 이게 모태신앙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가르쳐 놓으면 평생 지 맘대로 가고 싶어도 떠나지 못해. 어렸을 때 100원 주시면서 10원 11조를 가르치죠. 그래서 엄마 100원밖에 없는데 10원은 어디서 바꿔요? 그 엄마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100원 다 드려. 1000원 주시면서 100원 11조. 이거 어디 가서 바꿔요? 1000원 다 드리면 되잖아. 그거를 배웠더니 크고 나서도 돈이 들어오면 먼저 11조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기프트카드를 주시잖아. 기프트카드를 받으면 이걸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이상하게요, 어릴 때 외운 성경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때 우리 최영지 집사님 가정 갔더니 가는 데마다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은요, 냉장고에 물 마시려고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냉장고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먹으려고 마시려고 다 주의 영광. 화장실 가서 앉으려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화장실에 와서요,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어. 보이니까 화장실 오면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실에 있을 때 가장 인간 집중이 잘해요. 그래서 도둑들이요, 집을 털기 전에 먼저 그 옆에서 일을 보고 가요. 큰 일은 작은 말고 큰 일을 보면서 그 사람 제일 좋아해요. 앉을 때마다 그거를 보니 어렸을 때 심어주신 그 말씀들, 같이
모아놓고 암송하게 만들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절대로 빼지 않는 그 가정 예배 가운데서 신앙의 습관이 딱 들기 때문에 어디에 가도 늙어서 이걸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세요. 부담스러워도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니까요. 아비의 하나님이 있어야 자식에게 아비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 자신 있게 자식한테 내 하나님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더니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나. 아프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배웠더니 내가 자식이 아프면 먼저 안수하고 기도. 학교 갈 때마다 품에서 주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리더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에게. 여러분, 마땅히 행하기를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힘드셔도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며느리, 사위, 조카 사이 하여튼 다 마땅히 행하기를 자녀에게 가르치시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저력은요 진짜 가정교회에서 왔어요. 앞으로 하겠지만 다른 것도 많지만 가정에서 이 철저한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15살짜리들이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못 살아요. 저력은 가정교육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요. 3절에서 5절 보세요. 우리 안 읽었으니까 3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환관자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5절까지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3년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요? 왕 앞에 서는 거.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3년 후에 내가 바벨론을 호령하는 최고의 총리가 되어봐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했다면 8절의 뜻을 정하여 진미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환관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관장이 매일같이 점수 체크했을걸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체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려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좀 이상해져요. 그죠? 대학원 생활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대학원에 딱 와보니까 지도교수 눈에 드는 것이 다 목표야. 그래가지고 밖에서는 지도교수 막 있다가도 앞에서는 그냥 왜 지도교수가 여왕이 되냐면 다 막 물 주고 막 뭐 선물 사드리고 잘 보여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 누구에게 잘 보여서 성공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요 정말로 추접스러워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그랬다면 뜻을 정하여 진미 안 먹겠다고 환관장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표가요 성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3년 후에 성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 목표였어요? 주님을 잃지 않는 게 성도의 성결을 잃지 않는 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목표였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의 목표를 두게 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비즈니스 이 정도까지 갔는데 최고로 올려가야지.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좋은 대학 가봐야지. 최고 수석해봐야지. 그런데요 그것이 목표가 되면 절대로 주님 뜻대로 순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꼴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견나가지 않는다.
그런데요, 주님이 목적이 됐더니, 성공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 됐더니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더라. 놀라운 일 보세요.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은 근동을, 중동을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아주, 여러분이 제가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정말 유능한 왕이었어요. 세계사시간에 다 배우셨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이 달라서, 이름이 이제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각 나라마다 자신이 제국으로 다스리는 각 나라마다 인재를 다 모아왔어. 얘네들만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최고로 투자를 해서 그 중에 유능한 자를 뽑는데, 눈에 불을 켜고 3, 4시까지 안 자고 공부를 해도 모자랐을 텐데 각국의 유능한 엘리트들이 다 왔는데 3년 후에 봤더니 누가 1등? 다니엘이 1등. 그 다음 나머지 3 친구가 다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다 싹쓸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불을 켜고 노력을 해도 주님이 안 풀어주시는 건 안 돼요. 진짜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죽도록 하고 비즈니스를 죽도록 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리는 안 먹었지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성실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온 열국에서 잘난 놈들이 다 왔는데 1등 했겠어요? 주님이 해주신 거죠. 주님이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목적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간증 드렸는데 우리 언니가 사법고시 때도 경쟁이 심했는데 이제 사법연수원에 갔더니 이거는 뭐 경쟁이 뭐 피터지더래요. 시험을 15시간의 시험을 보니까 15시간 시험 보려면 몇 시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공부지만 특별히 토요일 주일 열심히 공부했으면 월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근데 일산에 그때 사법연수원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잠실이었는데 언니는 그때 뭐 많이 했었어. 뭐 집사님으로도 섬기시고 뭐 청년들도 했던 것 같고 뭐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일산에서 사법연수원 있다가 빨리 근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와서 공부해도 모자랄 판국인데, 거기를 일산에서 잠실까지 거의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금요일날 연수원 수업 딱 끝나면 오는 거예요. 와서 토요일 좀 공부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주일날 밤에 돌아가니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니까 너무 성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서 그 엘리트 중에서도 제 점수가 좋아야 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아니 저기 사법시험 때도 마찬가지였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화장실에 가면 우리 사법연수 혹시 2차 시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차는 객관식이에요. 근데 2차는 주관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 요만한 책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 그 문제에 대해서 바싹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헌법 시간이다. 화장실에 가면, 헌법제다 화장실에 가면 이 부분이 보고 싶어. 생각나서 막 보는 거예요. 그때 또 저 부분이 막 생각나서 막 그러면 그때 가면 그 시간에 2-3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정법 시험 보러 가면 그 전에 화장실 가서 보는데 또 이게 생각나.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아. 생각나서 딱 보고 가면 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보고 왔으니까 얼마나 잘 써요.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주님의 신적인 도우심
도우심이 있는데 이게 내가 판사가 돼서 최고로 돈을 잘 벌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특별한 책임지시는 특별한 역사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도 아무도 몰랐는데 나중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언니가 사법연수원 교수 임용이 됐었어요. 8월 5일 날 주님께 갔는데 8월 1일 날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혹시 어떨까 봐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38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시되 어차피 주님이 안 도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것은 여러분이 포기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목적이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었냐면 자아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8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얘들이 몇 살이라고요? 15살. 뭐가 왕성해요? 15살의 식욕이 얼마나 왕성한데요. 근데 여기 이 눈앞에는 산해 진미예요. 산해 진미. 뭐가 맛있나 모르겠네. 벚꽃게탕 내 수준인 것 같아서 해물탕, 김치찌개, 육개장 이런 거가 아니고 진짜 막 어디서 뭐 군발바닥 원숭이 머리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영양가 넘치고 너무 좋은 음식이 나왔는데 15살짜리가 여러분 채소만 먹고 그거 쳐다보기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깐 한번 먹어볼까? 조금 맛있어 보이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를 했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여러분 보니까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간은 범죄에 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뜻을 안 정했는데 죄가 안 져진다. 이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뜻을 정해서 이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안 부인되면 안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아멘. 아주 작은 것도요. 누군가 미워하지 않는 거, 누군가 사랑하는 거, 내 자아가 부인돼야 돼요. 욕하지 않는 거, 불평하지 않는 거, 내 자아가 부인돼야 돼요. 내 자아가 부인 안 되는 순간 우리가 막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객관적으로 어찌 됐건 내 안에 죄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미움이 반응을 했다면 나에게 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옆에 분을 딱 손을 잡아주세요. 앞뒤 분을 딱 손을 잡아주시고 자아를 부인합시다. 자아를 힘이 없으면 왜? 부인해봐도 잘 안 돼요. 자아를 부인합시다. 이 식욕이 부인돼야지 뭐 진미를 먹든가 안 먹든가 하지. 그죠? 이 식욕도요.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그죠? 뭐 이렇게 먹는 거 앞에서 막 흥분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내가 품 있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요. 막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막 이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자아가 부인돼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자아를 부인돼야 승리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 중심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니엘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요 계속 이래. 여러분 혜선이가요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나 이혜선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나요? 다니엘이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 다니엘이 환상을 이상하게 다니엘서에는 나 다니엘이 많이 나와요. 무려 몇 번인 것 같아서 찍어보세요. 9번이나 나 다니엘 나 다니엘 나 다니엘. 근데 다니엘이란 이름은 몇 살 때까지 가진 이름이에요? 15살까지 가진. 이 세상은 그를 벨드사살로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민 온 사람들이요 어릴 때 한 뭐 10살 11살 때 이민 와가지고 한국 이름을 잘 고집을 안 하더라고요. 오 목사님 이름이 아놀드인데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 아놀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놀드 하면 목사님도 아놀드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Where is my husband? Who's your husband? 아놀드. 못 알아요. 아놀드 이래 알아요. 발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우리 부모님도 이름도 심상찮아요. 에드워드. 고품격이고요. 제인이죠. 제인. 써니. 근데 이민 오신 분 중에 자기 원래 한국 이름 안 쓰고 미국 이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이덴티티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왔는데도 굳이 또 한국 이름 쓰는 그 이들도 있어요. 한국이란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15살에 왔어요. 세상은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다니엘은 자기를 얘기하기를 나 다니엘은 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된대요. 아멘.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름. 근데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지 않아요. 40대의 비즈니스맨이시네요. 테크니션이시네요. 엔지니어시네요. 학생이시네요. 뭐 좋은 대학 주크대 학생이시네요. UNC 학생이시네요. 그러면 UNC 학생은 좋은 거고 뭐 안 좋은 학교는 세상이 부르는 아이덴티티가 나를요 뒤흔든단 말이에요. 어때 학교 나왔냐? 출신 지역이 어디냐? 세상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규정하면서 그 안에 여러분의 자를 디스토트하고 왜곡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과감하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누구세요? 어떻게 사업가가 여러분을 규정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것에 매여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는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로 나가면요. 세상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놀라운 게요. 다니엘이 끝까지 벨드사살을 부인하고 다니엘로 갔더니 나중에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메데바사 왕이 다니엘 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주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5번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살아야 승리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8절부터 13절. 8절부터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네나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아멘. 왕의 진리가 펼쳐졌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특별히 하시고 있어. 그리고 가서 구했어. 저희는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환관장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해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때 누워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어요 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 황관장님 열흘 동안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저희는 채식만 먹고요, 얘네들은 좋은 거 먹어서 얼굴을 비교해봐서 저희가 정말 초췌하면 그때는 저희가 먹을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는요, 나아갈 때와 멈춰설 때를 분명히 알아요. 타협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게 아주 특별히 필요해요.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컨플릭트한 그 시츄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이때 어찌할 거냐는 거죠. 어찌할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먼저 나온 게 뱀같은 지혜로움이에요. 뱀같은 지혜로움. 그러니까 요때는 요렇게 했고, 나중에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했고 지금은 시험에 뭐라 했어야 됐어. 그런 분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왔어.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 좋은 지각이 있대요. 지각.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이 사람이 노라고 나오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갈지 살짝 비켜갈지. 그게요, 어디서 그 지혜가 나오냐면 주님을 경외할 때 있어요. 이게 좀 잘 들으세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때는 이 지혜가 안 떠올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타협으로 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사람의 비위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불필요한 컨플릭트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드려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학을 갔는데 이제 술자리들이 있잖아요. 이 술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리가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자리는 저는 술만 마시면은 굉장히 사람이 이상해져서 안 돼요. 얘기해야 될 자리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주님 어찌할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 딸인데 이런 거 뭐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롭게 얘기하게 하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뭐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터인데 막 죽여 막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는 마땅히 죽어야 돼 우리가.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고 사로잡혀갈 자는 마땅히 사로잡혀가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지금 사로잡힐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고 다 보라고 기도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었어. 때가 아니었어. 때가 아니었어. 그때 주님의 지혜로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려요.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 둘 다 포기하면 안 돼. 이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으면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포기돼요. 그리고 순결함을 추구할 때 지혜가 오고요. 아멘. 이 두 가지 딱 붙잡으셔야 승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는요 순결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유대에서 사로잡혀 온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다 사로잡혀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뜻을 정한 사람은 이들밖에 없었어요. 1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더니 이 네 사람만 뜻을 정해서 순결을 지켰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하면서 뭐 적그리스도도 하고 다 하겠지만 마지막 때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요 믿는 자들 가운데 대규모의 배도가 일어나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르시다고요. 이게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전 세계 종교 분포 보면은 이슬람이 엄청 따라오고 있지만 기독교가 여전히 최고죠. 한국 교회도 어렵다고 하더니 여전히 기독교가 계속 부흥은 하고 있대요. 뭐 미약할 수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마지막 때 참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이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요 안에서 가라져.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든요. 이 안에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다니엘서에서 유다의 귀족과 왕족 몇 사람이 잡혀왔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결을 지키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나누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몇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자가 소수였다. 4명밖에 없었다. 아니 유다 전체에서 느부갓네살이 사람 욕심이 많았어요. 인재등용을 하고 싶어서 유능한 사람 다 뽑아왔으니까 한 200명 뽑아오지 않았어요? 전국에 유명한 사람 200명 됐겠죠. 200명 중에 196명은 왕의 진미를 먹고 하라는 대로 했고 4명이 순결을 지켰는데 성경의 역사는 타협한 다수는 기록조차 하지 않고 순결한 소수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는 도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말씀 같이 읽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기억하며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나시는 분 안 계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인데요. 이게 제가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냐면 교회 밖의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 전에도 보세요. 어디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게 어디 있죠? 여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어. 어디 있지? 못 찾겠네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 디모데 후서의 3장을 읽으면서 어떻게들 다들 생각하냐면 이 세상 말세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 후서의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권고는 이 세상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사랑해. 가만히 보면 딱 우리 얘기예요. 그죠? 돈을 사랑해. 하지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거룩한 자들 하시잖아요. 돈 사랑하시잖아요. 자랑하시잖아요. 교만하시잖아요. 비방하시잖아요. 부모 거역하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부정하고.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원통함 푸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원통한데 그걸 절대 안 풀어. 말 안 해. 그럼 안 돼요. 이게 마음을 딱 닫는 거거든요. 마음에 벽을 쌓아요. 그러면 마음에 벽이 쌓이면요 이 교회에서 주님과 나 사이만 성령의 인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역사하셔야 돼요. 근데 서로 마음의 벽을 쌓으면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제한이 돼요. 여러분 원통하면 기도하시고 가셔서 사랑하시면서 푸셔야 된다니까 이게. 근데 마지막 때 이걸 안 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모함도 진짜 많아요. 절제 못하고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교회.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회 얘기. 성도들 얘기. 주를 꼬박꼬박 지키는 분들 얘기. 그런데 모양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 지금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부인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질문해야 될 거는 오늘 주일날 출근 도장 찍었어 이거 질문해서는 안 되고 오늘 하나님 만났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아멘.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능력은 심지어 부인해 버린다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의 외침은 뭐냐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안수집사님이신데 리더신데 어머 10년 신앙생활 하셔야 돼. 이런 거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사람 보면 넘어져요. 진짜 그 삶에 경건의 능력을 인정함이 있는가? 아멘. 진짜 그 삶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아멘. 경건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제일 치열한 전쟁터는 제가 보니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과 중동이고
그리고 열광적으로는 우리 교회마다가 영적 전쟁의 터가 맞더라고요. 이곳에서 속이는 자가 속이고 꾀하고 원통하게 하고 모함하게 하고 절제 못하게 하고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서 좁은 문을 가는 소수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편하니까 찾는 이가 많은데 정말로 주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내가 여러분, 의인은요 악인들이 횡행할 때 조용한다 그랬어요. 5명이 얘기하고 막 죄를 얘기하는데 막 욕하는데 한 명이 조용하다. 의인과 함께. 여러분, 소수의 편에 서시기를 축복드려요. 다시 말해, 리더들에게 이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가면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축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 이럴 것 같아.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다니엘님 어떻게 바벨론에서 그렇게 순결을 지키셨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 다니엘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단한데, 한 거는 뜻을 정한 거고, 가만히 보니까 뜻 정하고 나니까 다 누가 해줘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뜻만 정하면 돼요. 뜻만 정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주죠. 진짜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어? 뜻 정했잖아요. 진미 안 먹고 그냥 안전하고 기도했어.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뜻을 정해서 순결하기로 결단하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1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아니요, 환관장이 보니까 다니엘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뻐. 그죠? 이거 은혜와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죠? 그냥 불쌍히 해주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나를 특별하게 잘 본다. 하나님 역사예요. 자, 하나님 역사예요. 오 목사님은 뭐 그런 게 있어. 예, 어디 음식점에 가도 나는 지불한 돈 그대로 그냥 먹고 오는데, 오 목사님은 가면 뭐 칙실레만 가도 뭐 하나를 더 얻어. 본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는 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이거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에게 이 축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환관장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환관장 눈에 들으려고 하는데 요 4명이 특별하게 귀해. 이런 거. 아멘.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이 말씀 같이 읽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이게 관계 가운데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사람 사이나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서 막 해명하고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믿으세요, 꼭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네, 두 번째 축복은요, 신적인 선물이 와요. 우리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표절을 읽고 마칩시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며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냐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솔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기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래 똑똑해요. 그죠? 엄친아요. 쉽게 말하면 얼굴도 잘생기고 뭐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해. 그랬는데 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테스트를 하는데 1등, 2등, 3등, 4등을 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쓸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20절에 봤더니 뭐라고 나냐면
바벨론의 그 유능한 술객과 박수들보다 지혜가 몇 배가 뛰어나요? 10배. 10배. 여러분, 지혜가 2배 뛰어났다는 것은 다니엘이 선천적으로 똑똑해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배 뛰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아멘. 내가 한 것이 요만큼인데, 우리 여러분의 간증하시면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돈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규모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역사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특별하게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신적인 선물은 뜻을 정할 때 있어요. 아멘. 요럴까 저럴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요 정도 있을 때 신적인 축복이 없지요. 아주 속해버리시면 돼요. 뜻을 정해서 정말 주님 뜻대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아멘.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마지막 때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아는 자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세요. 세상은 알지 못하여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너 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세상도 알아주는 영적인 거장으로 서는 마지막 때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나의 길 오직 그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분은 내가 나오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의 길 오직 그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분은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로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분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어보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람으로 인한 원통함과 사람으로 인한 무정함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약해진 부분, 아파했던 부분들, 우리 주님 앞에 다 올려놓으십시오. 모함들,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어차피 이 길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길이에요. 어차피 이 길은 주님만 알아주시는 길이에요.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196명이 내 맘대로 갈 때 그래도 4명의 순결함에 서서